다 같이 찬송가 20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모든 교사와 교수들이 인생의 참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학문적인 지식도 키워주고 도덕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도 가르치고 인생의 멘토가 되어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는 존경받는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참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승리교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승리교회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선물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한 맡겨진 아이들, 또한 승리교회 모든 교회학교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덧입힐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학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와 또한 모든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학교를 부흥의 불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5장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갸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실수를 잘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실수를 잘 대하면 그 다음 번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잘못된 방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실수를 대하는 잘못된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을 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개도 실수하는데 뭐 실수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말로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누가 해줘야 되냐면 내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해가지고 기가 죽어 있을 때 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면 남이 해주는 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앞서가지고 내가 뭐 당연히 실수할 수도 있는데 뭐 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실수를 합리화하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작은 실수가 큰 실수가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큰 실패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건강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변명하며 핑계를 대는 경우입니다. 툭하면 자신이 실수했을 때 이건 이것 때문이라고 저건 저것 때문이라고 어떻게든지 소위 빠져나갈 궁리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변명이 뭐냐면 남 탓하면서 핑계를 대는 경우입니다.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데 제3자까지 들먹이면서 이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실수를 합리화하면서 넘어가 버리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그건 실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자신의 실수를 깨끗하게 쿨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쿨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닥쳤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 다음번에는 그 실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어떤 문제와 결부를 시키냐면 자존심과 꼭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자존심 문제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으면 굳이 밝히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자신의 실수를 넘어가 버립니다. 게다가 지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공인일수록 또는 유명인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더더욱 어렵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비위 문제를 보더라도 자신의 실수를 겸허하게 쿨하게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송구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될 거를 끝끝내 하지 않다가 모든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 그때서야 이제 못 이기는 송구하다는 한마디 하고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그만큼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패한 뒤에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1차 법궤 운반을 실패했던 그 뒤로 확실하게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뭐가 달랐는지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다윗성에다가 자기를 위해서 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또 뭘 마련했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장막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 저번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궤를 둘 곳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운반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처음에는 대책도 없이 마음만 앞서가지고는 법궤를 옮길 생각만 했지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둘 곳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막 옮길 생각부터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할 때도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길 원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먼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온통 죄악된 생각들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고 안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실 공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더라도 하나님을 마음 한 곳에 팍 처박아 놓고는 옛사람 모습 그대로 살아가 버리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인생이 변화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바뀌지 못하고 처음 신앙생활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한평생을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을 정돈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준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더러운 죄악 그대로 둔 채, 옛사람 그 모습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모셔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하나님을 모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내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한복판에, 한 중심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두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곳을 꼭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면서 자신이 뭘 실수를 했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한번 실패했던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세우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막도 친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그렇게 쿨하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실수라는 말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은근슬쩍 그 두 번째 법궤를 운반할 때 레위인 조용히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가지고라고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수 없다는 것을 굳이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말을 고백했다는 것은 지난번 실패했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쿨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심마저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와 잘못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인정하지 않으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뻔뻔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굳이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레위인 보내서 명령해서 이번에는 메고 오라고 해서 가져와도 되는데, 그 당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를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자존심 때문에 목이 곧은 삶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쿨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꼭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윗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운반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군 지휘관들 천부장 백부장만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해 버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도 부르지 않고 전혀 상관도 없는 군인들만 불렀다가 결국
웃사가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 실패한 뒤에는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 백부장은 하나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천부장의 천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번에는 누구를 불러서 상의를 했는지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왕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를 메어 올리라. 다윗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지도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하나하나 그 지도자를 다 불렀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몰랐던 게 아니에요. 레위인의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이걸 옮겨야 될 사람이고 누가 상의하고 상의해야 될 사람인지를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는 이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천부장, 백부장, 군 지휘관들만 모으고는 그들과 상의하고 일을 섣부르게 진행했다가 일을 그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상의해야 되구나. 그걸 깨닫고는 세상적인 일들 다, 세상적인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만 불러다가 그들과 상의를 하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가 마련한 곳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여오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쿨하게 인정하고는 완전히 정신을 차린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교회 일을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조차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자문을 구하려 하고 세상의 도움을 받으려 하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신앙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옥토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밭에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에 의의 나무가, 성령의 나무가 쏙쏙 자라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의의 열매도 맺히고 성령의 열매도 맺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상의해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모든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에 좌정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밭, 가시덤불이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밭이 기름진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실수로 넘어지는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영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실수를 딛고 일어서기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던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실수로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둘과 일러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모두 일평생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씩 없애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그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고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도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승리교회 신앙부흥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며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기적을 맛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